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몸담고 믿음 생활해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믿고 또 신앙생활 해 가지만 부활만큼은 믿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건 다 믿지만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모임으로 너희가 세워가는데 고린도의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느냐. 교회가 부활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바울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면서 부활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은 모순된 삶이죠. 그 내용을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말처럼 너희 일부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도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말하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믿음의 모든 뿌리는 부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고요. 또 우리의 속죄입니다. 믿음의 모든 핵심적인 요소가 다 부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이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많은 증인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고 따라서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어떤 충분한 만족이 없을지라도 절대로 불쌍한 삶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그것이 진리임을 또 힘있게 말합니다. 바울 자체도 그것을 힘있게 붙들고 사역한 사람이죠. 아마 이 말씀의 적용이 바울에게 1차적으로 될 것입니다.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의 말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일 터인데 그렇지 않기에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부활에 합당한 삶, 모순이 없는 삶,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말로 천국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 뭐 저렇게 하나, 뭐 한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신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이제 고참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저는 충분히 제 인생이 재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믿으니까 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죠. 또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을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의 영역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일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슬퍼하고 모든 승부가 다 이 세상에서 나야 하기 때문에 낙심할 일들이, 좌절할 일들이 정말로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할 때, 희생하고 수고할 때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 분명한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쌍한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으면 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에서 부딪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쭉 부활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고 살아가며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칭찬을 목표로 삼고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